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2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을 들을 차례입니다.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 예레미야 33장 내용인데, 구원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즉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죠. 구원이나 회복이나 그리고 구원에서 회복하는 것이니까, 구원에 대한 예언 중에 이제 그 예언의 마지막 결론적인 예언이 33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몇 주 못 나오셨더라도 이 결론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얻어질 양식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33장 교재는 5635페이지에 나오죠. 5635페이지에 중간에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 33장인데, 그 33장 가운데 그 밑에 바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 1절로 9절은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떤다. 이게 하나님께서 열방,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든 열방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저것들은 망했다, 이제 저건 완전히 망했다 라고 대부분 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강성하게 되지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무서운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승승장구를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두려운 정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요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애굽이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 하면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고, 그리고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한 땅덩어리, 이 속에 기름이 엄청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2천년 가까이 나라도 없이 열방에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인가요? 그때 겨우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땅을 뺏고 있단 말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살던 이 땅을 지금 뺏느라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나, 이 땅덩어리로 보나, 인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미국이 이들 편 들어야 돼요. 그래? 이들 편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랍과 이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 편을 드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은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가. 그러니까 그들 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잖아요. 중동 국가가. 이 지상에서 앞으로 정말 이 지상의 역사의 종결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무서운 민족이죠. 지금도 알면 사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좀 별 볼 일은 이렇게 생각하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도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70년 동안 망했으니까 우리나라 36년 외정치하에 들어가 버리니까 언어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성도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다 이리저리 분산시켜버리고 다행스럽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미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독립을 얻게 되지 않았으면 이건 뭐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다 쫓겨났을 거예요. 여기는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 호남평야, 해주평야 좋은 이 평야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이 좋은 강산 아마 일본의 수도가 서울로 아니면 이 대한민국 이 땅으로 지금쯤은 아마 옮겨왔을 거예요. 지금 해방한 5, 60년 됐습니다. 물론 옮겨와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륙으로 뻗어가려는 그들의 야망.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육지에 발을 디디고 싶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여기다 발을 디디고 그 다음 나서서 만주 땅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유대인들이 무서운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므로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 놓으시고 10절로 13절에 보면 그걸 보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살도록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아무나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 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회복을 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준다. 이게 이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14절로 18절은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서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 의로운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 의로운 가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절로 26절은 두 족속과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 열조와도 세웠지만 두 족속,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내용들로 3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1절로 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페이지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떨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다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졌잖아요.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을 만큼 그리고 자풀이 우거지고 그 다음 이제 모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들짐승들만 넘나들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 되어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준다. 그래서 1절로 5절 37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읍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모든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성읍이 무너졌다 그렇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참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다 지었다, 계획했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계획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끝을 정해놓고, 그럼 끝만 정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그걸 여정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역사 과정이죠. 전 역사를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경 구절 2절 한 구절만 바르게 이해하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2절 내용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2절 내용만 풍성하게 이해해도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얼마나 정말 명쾌한 신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 그런 여호와가 지금 내가 내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소개하는 소개서가 2절 내용이에요.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 다음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예루살렘 성, 그다음 다윗 왕궁, 솔로몬 왕궁, 과거에 지었던 왕궁들을 다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방 민족들이 침해올 때 막아주려고 하지만은 그대로 쳐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다 매장시킨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나오죠.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만 돌이켜버리면 다 망하는 거죠. 또 그 무엇도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6절로 9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무너진 성읍과 백성이 회복된 소식을 열박이 듣고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이 다 회복이 되면, 이미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지금 막 무너져 내릴 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갈 때.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를 보고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읍이 앞으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면 모든 열방들이 막 두려워 떨 거다. 이런 사실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이 말은 틀림없다. 반드시 보라. 우리도 그래요. 봐라. 이 말은 자신감 넘칠 때 그러잖아요. 봐라. 어떠냐 이거 봐라. 그 말은 분명하다. 반드시 틀림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보라라는 말 속에. 그런데 이걸 어떤 때는 만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신학이 없으면 성경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바른 성경, 그걸 제가 많이 지금 요즘에는 참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성경이 이것보다는 훨씬 낫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참 쉽게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아마 저 인터넷에 나갔을 건데요. 이게 바른 성경 나가죠. 아마 올 가을 총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하면 우리 교회도 바른 성경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죠. 자, 여기 이제 보라 이런 말을 왜 만일이라고 번역을 해요. 보세요. 거기도 만일이라고 넣어서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지 말고 거기에는 나타낼 것이면, 만약에 나타낸다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근데 얼마든지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앞에다가 만일 넣었으면 나중에 멸하고 하지 말고 면이라고 붙여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방이 떤다. 그러니까 그건 확정적이 아니라 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여기서는 그래서 참 자세한 거예요. 보라 이 말은 확정적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한다. 근데 회복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할 때는 만일이라고 넣어야죠. 이건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보라 틀림없이 반드시,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나타낸다 그 말이죠. 성실함, 평강과 성실함. 성실하다는 말은 거짓 없이 내가 한 말대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걸 풍성하게 넉넉히 이룬다 그 말이죠. 그 다음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잡혀간 사람,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잡혀간 사람 다 그때 돌아오게 한다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망하기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세워주겠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니 회개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사한다. 회개해야 용서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을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백성들을 우상 숨기며 가증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니까 일이 다 잡혀가게 해요. 전부 이 갈대아 지방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중동, 이 아랍, 이 이라크, 이 퀘이트, 이 지역, 중동 지역,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들은 망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다 이렇게 망했는데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다시 이거 회복해 준다. 그리고 너희 다 죄 용서해 줄 거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70년 되니까 다 돌아오거든요. 이 바벨론, 이 강대한 바벨론이 망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근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바벨론 망할 때 참 재미난 게 뭐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을 인수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벨사살 왕이라고. 딱 왕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120명이나 되는 그 방백들을 쫙 세워가지고 이 많은 영역, 이 넓은 영역을 다 혼자 치리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베풀고 막 시간 마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벽에 메네메네 대길 우바로신이라는 글자가 손이 나타나 쓰잖아요.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다니엘 불러다가 해석해 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글량 달아보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 당신이 이제 망한다. 당신 죄악으로 인해서 망한다. 메대가 와서 파사가 와서 다 쳐서 망하게 될 걸 예언하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그 술에 만취됐을 때 역사에 보니까 술에 만취됐을 때 백성들도 막 다 술 취한 거죠. 그때 메대 사람이 들어와서 그때는 이미 고레스가 이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해가지고 메대와 파사가 합동해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그때 왕으로 있을 때예요. 메대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를 바벨론으로 치고 고레스가 메대 사람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게.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순식간에. 그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짓고 살아라. 너희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경배해라. 그래서 종교 자유 주고 민족 자결권 주고 다 돌아가서 나라 세우고 그러고 살아라 해서 막 대인기였죠.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는 상상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국제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순식간에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애국가가 참 잘 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만세됐다, 해방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우리들은 실제 하나님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해방 초기에는 다 거기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점점 가면서 다 잊어져 버리고 죄 잘나서 해방돼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상징적인, 그냥 운 좋게 누군가가 도와서, 그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가 해방돼서 잘 산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사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이켜 놓으니까 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이 맞은 거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 우리가 우상 섬겼구나,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돌아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뉘우침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과정이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아들 잘못했다고 죄정해서 그런 형수 보낼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러면 사형시킬 아버지도 없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할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합니까? 너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어서 빨리 들어오너라. 어머니가 사시도록 합니다. 야, 너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준다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살살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놈이 들어왔으니까 용서했나? 들어왔으니까 용서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할 것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 탕자 비유도 똑같잖아요. 탕자 비유도 잘못할 거 다 알고 내보내요. 잘못할 거 다.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들 노릇은 못했으니까 종이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죽었던 내 아들 살았다. 당장 그냥 잘못한 거 하나도 책하지 않고 안아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용서를 해서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6절,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손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깨끗이, 그 다음 그들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모든 나라에 아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이름,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난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베푼 복을 많은 사람이 듣고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 라는 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3장 10절로부터 1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살게 하실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잘 회복시켜가지고 너희들 기쁘게 찬송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가, 한번 읽어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여기 짐승이란 말은 가축들을 말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한 땅에 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장가하고 시집가고 잔치 베풀고 이런 일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찬송의 주제죠. 이런 찬송들이 넘쳐 흐르는 도시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돌아와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말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너무너무 양들이 이제 많이 번창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만큼 번창하게 만들어 주겠다. 넘어가서 33장 14절로 18절 의로운 가지 여기 나옵니다.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주소학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거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른 선한 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이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룰 날이 다가온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거예요. 다윗에게. 예.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렇게 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껑충 뛰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잡혀갔다. 지금 너희들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의로운 가지 일으킨다 그랬으면 그럼 예수님이 와서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한번 나한테 딱 얻어걸리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오늘 몇 분 사이에 아주 쉽게 빨리 해결해 드리지만 주석학자는 죽는 부분입니다. 이거 웬일이냐, 이거 갑자기 예수가.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다가 저만큼 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돌아올 때가 이게 망하기를 687년에 망했나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70년이면 617년에 587년. 그럼 517년경이란 말입니다. 돌아올 때가. 그럼 주제는 517년경인데 500년을 훌렁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 학자는 아니지만 단어는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일일이 찾아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이게 있어요. 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접두사예요. 접두사. 그러면 이 접두사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할 때 아들을 위하여만 아들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다가 이 접두사를 딱 붙이면 아들을 위하여가 돼요. 이걸 갖다가 에게로 번역한 거예요. 에게. 다윗에게. 그럼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났다. 다윗에게서 라고 해야지. 엄밀히 따지고 서자를 붙여야죠. 다윗에게 하지 말고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났다. 근데 다윗에게는 목적 아니에요. 목적. 에게로 목적이고. 에게서는 하나의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하려면 다윗에게서 했어도 이거 번역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딱 붙이니까 뭐예요 그러면? 위하여. 자, 예루살렘 여기 회복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조를 왕국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언약했죠. 근데 이게 타락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계속되는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포로가 이렇게 70년 포로가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윗에게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그 원어상 그 의미도 맞는 얘기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다윗에게 1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4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이어서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라는 말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억지로 에게라고 하지 말고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리고 가지는 치마으라는 말이거든요. 가지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는 가지 또는 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의로운 가지라는 말은 의로운 왕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 이건 의로운 왕에 대한 상징적 표현. 따라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란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의 다윗 왕가를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깨끗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돌이킬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 아니에요. 고레스가 나타나는데 그 의로운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자 의로운 왕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한 예표적인 인물이죠. 이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말을 한 건데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걸 예언했다. 자꾸만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전혀 이 흐름이 에레미야 선자의 흐름이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의로운 가지는 오실 그때 당시 와서 바벨론을 멸하고 구원시킨 고레스 왕을 일으킨다는 뜻. 이것이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 고레스가 일어날 건 얘기가 되죠. 한번 이사야 확실하게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맞나?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할 일.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킬 것이다. 누구를?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가지죠.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에스라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죠. 수룹바벨을 인도하여서 이제 바벨론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3장 19절로 26절에 보면 두 족속과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거든요. 두 족속은 물론 여기 나오는데 다윗과 제사장에게 세우신 언약을, 그러니까 다윗 유다지파와 레위지파 제사장지파에게 언약했다. 아까 내가 베냐민이라고 그랬나요? 제사장을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조금 읽어보실까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밤낮을 없이 해가지고 이게 5일인가 7일인가 알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낮과 밤을 다 없애가지고 날짜를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은 역으로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유다지파에게 한 언약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보지만 간단해요. 공부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하게 해서 예언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일을 작정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로 예언케 해서 모든 일을 그대로 우리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시간세계 속에서 왜 이루어 가시는가?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하나 알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그걸로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딱 믿어져 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붙어요. 마음에 평안도 오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늘 모든 지혜도 열리고 만사가 다 트여져 버리고. 너무너무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계속 공부해보면 이거지 뭐예요. 지금 내가 다니엘서 지금 강론집 쓰고 있는데 어떤 뭐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규절이 전부 역사상 이루어진 우리 세대로 보면. 그게 왜냐면 그 다니엘서가 지금 이게 너무 그림이 이게 다윗이라고 합시다. 얘가 다윗인데 솔로몬 때 이렇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587년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나타나기 이전에 다니엘이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다가 다니엘을 훈련시켜가지고 왕궁에
하나의 방백으로 썼으니까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하나의 고급 관리예요. 고급 관리로 있으면서 계속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꿈으로 보여주는 거, 뭐 금신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짐승들 뿔나는 거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 자꾸 또 뭐 벽에 나타나는 글 쓰는 거 보여주는, 이런 거 보여주면 왕들이, 제왕들이 걱정이 대단하잖아요. 불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하면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꿈을 해석을 하면. 그게 전부 예언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 이 당시에 앞으로 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의 상황을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 기간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파사가 바벨론 멸하고, 그 다음 파사는 헬라가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은 로마가 등장해서 멸망시켜서,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다음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로마가 망해버리죠. 그걸 예언한 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이제 다니엘서 강의할 건데, 이 다니엘서가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성경에는 예언만 있지 이루어진 역사는 없죠.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루어진 것은 다 중간사에 다 나와요.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4세기니까 4세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한 400여 년 기간의 역사를 다루어 놓은 것이 중간사예요. 여러분 신학원 공부할 때 중간사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간사를 배우게 되면 그게 다니엘서 예언과 그냥 맞아떨어버려요. 그냥 쫙 맞아떨어져요.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왜 전기 코드 있죠? 전기 코드. 그 3개 달린 거. 그거 잘못 맞추면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잘못 맞으면 쏙 들어가듯이 중간사 역사와 다니엘서 예언은 짝꿍이에요. 그냥 쫙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아니에요. 인간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 머리가 아니에요. 곰머리지. 그거 어떻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참 이번 여름 사경회 때 이 다니엘서 공부를 12장까지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언약대로 된다. 언약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 역사시대 예언자들이 나와요. 다니엘 때도 사무엘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 이 시기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에 다 나오니까 전부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언대로 전부가 다. 예언대로 이루면 하나님 언약대로 이룬다는 게 이유예요. 이유는 그렇게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란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제자리, 이번에 좀 사설에 하나 나왔대요. 신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사설 나왔는데, 그 사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짜 이 성경을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22절에 보면, 하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하늘의 만상도 별들 하나도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만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게 한다고 내가 약속을 한 거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유다도 망하고 저 사람들도 다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저 유다마저 레위인마저 다 망했구나. 다 그랬다 이거예요. 다 이제 끝났다. 과거 다른 지파들은 아수르가 망할 때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사마리아를 침략할 때 다 망했거든요. 다 붙들려가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남았는데 그것마저 바벨론이 와서 끌어가 버렸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생각했다 이거죠.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누가 나라로 인정하겠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그러니까 주야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 이거 뭐 그거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해가 서산에 지는데 그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죠. 왜? 그럼 믿을 만큼 믿어지니까. 틀림없이 내일 아침 때가 되면 해 떠오른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싹 튼다. 우리 빼빼 마른 나무 갖다 심었잖아요. 왜? 봄 되면 저 가지에서 나무 이빨이 나올 거 믿고 수백만 원 들여서 갖다 심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화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될진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진데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않는 봄이 왔는데도 나무가 잎이 안 나고 꽃이 안 핀다 할진데 그런다고 한다면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만약 이 자연 법칙이라든가 하루의 일과 태양 공전자전한 이런 법칙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이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다윗을 회복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된다면 반드시 내가 유다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기서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걸 언약하시는 말씀이 44장에 44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일단 33장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 짓으면 최종 정리를 한번 하셔야죠. 최종 정리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56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한 칸 떼서 여기서는 이제 33장을 끝내고서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33장 이전까지 33장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30장부터 33장까지 우선 조금 이 앞에 부분부터 그건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회복한다.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앞에서 일단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아주 중간 부분에 보시면 47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중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읽을 건 읽어야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바꾼데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은 그 언약 계시의 목적이 뭔가 그 위에 바로 나오죠. 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 예표라고 말이죠. 그런 예표로서 그림자로 구속주이신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것이다. 언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왕족인 유다 자손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죽었다가, 그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란 말은 저 사건이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잡혀갈 때는 죽고 그 다음 돌아올 때는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한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메시아 약속의 언약의 말씀,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메시아, 그리스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보낸다. 왜? 에덴 쪽에서 첫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둘째 아담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바울이 말했듯이 첫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림자, 예표, 표상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을 하나님이 만든 것은 그리스도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이니까 첫 아담 만들어 놓고 그 뒤로도 계속 죽였다 살렸다 망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전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건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보낸다 그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약, 왜 여기는 성취인데 돌아오게 한다고 성취했는데 왜 그게 언약이냐? 이건 그림자적으로 성취한 거지, 그림자적으로 성취한 그것이 참것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힌 얘기고요. 그래서 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해, 언약 자손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해 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장차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데 그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이제 다음 넘어가서 하는 얘기, 이어서 패망과 진노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할 걸 미리 약속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패망과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34장에서 45장까지 나옵니다. 34장에서 35장까지. 자, 그러면 34장에서 45장까지는 상당히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인데 우선 조금 되게 얼개만 알고 오늘 끝내십시다. 34장에서 45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패망시켜서 진노한다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는데, 34장에서 3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증언과 진노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과 유다 패망한다 예언하고, 후반부에는 패망에 대한 증언, 이렇게 패망한다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패망에 대한 예언 내용을 3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세계, 시간 세계, 왜 우리를 이 시간 세계에 살게 하셨나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선지서 강의를 통해서 의식하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고 살아야 될 목적이고 가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지혜롭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